그만큼 대단한 나라. 축구 하나에 살고 죽고 축구 하나에 경찰과 갱단이 하나가 되는 그런 신기한 나라가 브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안 만나면 좋은 나라인데 16강에서 만나가지고 그래도 강팀들과 예전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축구건 뭐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남기는 것이 있고 하루아침에 되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분명히 남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남긴 것이 오는 시대에 복이 될 수 있고 때로는 화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왕에 사는 것 오늘 힘겨워도 좋은 것을 남기며 삽시다. 분명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사람 사는 게 그래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만 인정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오지만은 때를 따라 사람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가 있다. 그게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번에 월요일 날 우리 송별회 송년 모임을 갔는데 아마 이제 저녁 때 그래도 30명 이렇게 모였어요. 3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덕담도 하고 식사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마 모이는 그 교회에서 그 전에 회의를 했나 보죠. 그래도 힘든 때를 지냈는데 우리 모시는 목사님들 좀 돕는 밥값을 우리가 낼까요? 막 뭐 얘기했는데 밥은 우리 시차례에서 다 준비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래서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그러면은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교통비라도 드리면 좋겠다고. 그래서 보니까 봉투에다 이렇게 교통비를 다 넣어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걸 광고를 좀 하라고 그러는데 이 광고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가 또 제가 금융치료라는 단어를 또 썼지 않습니까? 오늘 이 교회에서 목사님들 힘들다고 금융치료제를 배급을 한다니까 잘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표정이. 물론 본인들 교회 성도분들이나 뭐 장로님들이나 섬기는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함께 모였을 때 그런 은혜로운 나눔이 있다는 게 목사님들한테는 좀 신선했고 마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아주 참 좋은 일을 하신 거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고 그래요. 그지만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이 즉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구나 이게 있다니까요. 그게 그리울 때가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왜? 나는 하나님만 보고 가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아름다운가 하는 위로를 누가 받습니까? 결국은 사람을 통해 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아마도 예레미야건 이사야건 엘리야건 시대를 살았던 주의 종들의 갈급함을 씻기는 하나의 은혜로운 방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3절 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4가지로 벌하리니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왕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4가지 벌을 준비하신 겁니다. 잘 사는 걸 준비한 게 아니라 4가지 벌을 준비하는데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입니다. 아마도 동물의 왕국을 보신 분들은 이 순서가 참 쏙쏙 들어올 겁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칼이 있습니다. 칼이 벌어진 다음에 찢는 개, 즉 사람 시체 먹는 거 뭐 이런 그 다음에 그게 지나간 다음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쪼아먹죠. 제일 마지막에 청소하는 게 하이에나 아닙니까? 결국은 이 순서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뭔가 굉장한 시련과 아픔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대략 20세였고 약 주전 626년경에 이 시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 한 60년가량 지난 시기였던 겁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이었고 므낫세의 아들이었습니다.
므낫세가 유다를 몇 년 통치했습니까? 55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55년 동안. 그리고 그 아들 아하몬이 반역 세력한테 이제 죽임을 당하고, 왜냐하면 55년 동안 뭐 뒤늦게 막 노년 전까지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하들 중에 좀 나쁜 마음, 좀 의로운 마음을 품었던 신하들이 그 아들이 왕을 됐을 때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저렇게 하고 요시아가 어린 시절에 왕이 됐던 거죠. 그리고 그의 증조부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서 므낫세로 이어졌을 때 므낫세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를 닮지 않고 신기하게 아합 왕을 닮았다라고, 아합 왕을 쫓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 히스기야는 정말 백성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기도로 위기를 이겨내고 그런 모습이 많았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순식간에 벼락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압수로가 침공해 왔을 때 이 예루살렘은 순식간에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약 한 20만 정도 되는 병력과 이 사람들이 3년 정도 먹을 치를 갖고 왔고, 뭐 약탈해 온 것들, 그 아수르군은 특징이 있습니다. 휩쓸어 오면서 나라들을 이렇게 자기 나라에 복속시키는 거예요, 군대들을. 그래서 군대를 정원하는 거거든요. 그 재물들이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다 그냥 쌓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런 걸 딱 보면은 뭔가 좀 느끼는 게 있는데, 히스기야 자체도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 자기 왕궁 곳간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정도 산다. 그러니까 바벨론 애들은 감흥이 없는 겁니다. 어디 조그만 산꼭대기 성에서 자랑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시의 세계의 중심의 문화와 이런 건 다 바벨론이, 이 중동 지역이 다 장악을 하고 있던 데였는데, 세계의 중심이 되는 성장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런 배경에서 보면 그때 자란 므낫세는 아버지의 선한 영향을 갖고 아버지만큼 잘 믿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므낫세는 어쩌면 그런 부유한 환경 속에 자라서 하나님께 대해 집중하기보다 그래도 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래도 세계적으로 뭔가 당시의 세계와 함께 교류를 했던 왕은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이거든요. 그걸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은 딱 그 팔레스틴 지형 안에서 북이스라엘이 돼서 북쪽으로 두로와 시돈, 지중해 쪽으로 열리는 그런 해상로하고 육로를 통해 중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 위치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진짜 악한 왕이지만 보십시오. 가뭄 때에 가축과 백성을 먹이기 위해서 물을 찾아 돌아다닐 만큼, 한편으로 그러니까 이 선지자적인 또 제사장적인 관점을 벗어난 아합 왕은 노력 엄청 한 왕입니다. 그 아마도 이 이스라엘 문화권 역사에서 그런 왕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성경은 므낫세가 아합 왕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참 결정적인 모습이었죠. 결국은 이 므낫세가 왕이 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열왕기하서 21장 10절로 13절 말씀 보면 뒷부분이죠. 뒷부분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므낫세가 왕일 때 이루어진, 가나안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욱 심하게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했다.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기 60년 전에 죽었다고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죽음에 얽힌 얘기가 바로 이 므낫세 왕이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므낫세 왕이 선지자들을 죽이게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도피를 한다, 몸을 피하는 단계에서 피하다 어떤 다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나무가 하나,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속이 빈 나무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나무 속으로 싹 들어가는데 신기하게 나무 입구가 싹 막히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현상을 본 거죠. 그러면은 보통 그 고대 사회의 평범한 사람들 마음에는 두려워서 그냥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므낫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나무를 뽑아오라고. 그리고 이사야가 있을 법한 위치를 정확히 두고 톱질을 하게 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톱으로 혀 죽임을 당했다고 순교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역사에. 그런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잊겠습니까? 결국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데 아들이 그 믿음을 그대로 닮았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데 그 아들은 믿음이 아버지를 똑 닮아서 그 집은 성공한 집입니다. 그 집은 대대로 아주 존중받아 마땅한 집일 거예요. 이게 쉬울 것 같아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엄마 아빠가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자식들이 그걸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따르국밥 아니에요. 이게 보편적인 사회 현상이라니까요. 그 아버지 엄마가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그러면 자식들도 그만큼 쫓아오면 얼마나 좋냐고요. 세상에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사탄은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가 갈수록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당대에 고생하고 자식과 손자 때 어려움의 이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억이 안 난다고 감추면 감춰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5절부터 7절 말씀에 예루살렘이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면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봐주고 또 봐주고 또 봐주고 또 봐줬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나쁜 곳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유 나도 모르겠다 지쳤다 이제 네 맘대로 해라. 그리고 손을 놔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어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잘못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았으면 되는데 자기들의 길을 돌이키지 않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는 것에 따라 다가오는 시간이 복일 수도 있고 재앙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엄마 아버지 덕에 할아버지 할머니 덕에 잘 삽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 무뎌지지 말자.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말하는 공중에서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예루살렘이 하루아침에 잘못한 것 때문에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라는 네 가지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잘못한 것 때문에 만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왜? 그들에겐 율법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지켜온 믿음의 전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잘못됐습니다. 자기들이 듣는 것 그리고 지켜온 것으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상과 잘못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다왕 므낫세의 죄악이 도대체 뭐냐고요. 열왕기에서 21장 1절로 22절 말씀 므낫세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잠깐만 읽어보면 1절부터 6절까지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20대의 왕이 된 왕.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린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려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만들고 6절 보십시오.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고대 근동의 제사법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구별하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고대 근동의 제사법대로 뭔가를 하려 할 때에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나님은 자식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한 게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시대였는데 그걸 므낫세가 다시금 끄집어내서 보편적인 그 시대의 종교심을 따라가는 자리로
예루살렘을 전락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신앙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룬 기도와 신앙의 업적을 쉽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죽다 살아도 정신 못 차렸다. 히스기야 왕 때 백성들이 어떤 위기를 경험했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죽었다고 통곡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은혜로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비로소 2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20대가 40대가 됐으면 더 원숙한 마음으로 자기 식솔들과 가정들과 함께 돈독한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사무엘이 있어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시겠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만하고 목이 고든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 좀 살려주시고 제 말 좀 참아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참고 화를 돌이키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게 모세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 보십시오.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내가 미스바 성회를 열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한 나라를 구한 구국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와 사무엘이 있어도 내가 말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감사한 마음이 천국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쉬움이 지나면 금방 교만해지는 것이 사람이에요. 듣는 것이 없어 잘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도 존중하지 않는 강팍함이 문제다.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것에 대한 삶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약속의 확증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하고 우리 무뎌지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는 순간 내 안에 역사한다는 믿음이 나를 지키시는 방편입니다. 들었으면 존중하고 지켜 쫓아가는 발걸음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로 따라합시다. 믿음을 잃으면 다 잃는다.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누가 능히 철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바벨론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물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므낫세에게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의 말씀이 들린 것은 기회였습니다. 그 말씀이 들린 순간 회개하고 하나님을 쫓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세 때에도 그랬고 사무엘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화가 엄청 나시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셨지만은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의 아수르의 니느웨 성까지도 회개하면 살려주시고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셨고, 그런데 들어도 변치 않는 삶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망한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역대하서 33장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읽은 것은 믿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잘 될 때가 문제인 거예요. 잘 될 때. 히스기야의 기도와 믿음으로 인해 당시의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가 멸절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뒤로 요시야 왕 때까지 시대를 흘러가면서 당시의 이스라엘 주변에 국제 정세가 변하는 겁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이 죽임을 당한 다음에 당시의 아수르는 힘을 얻어서 이집트까지 정벌 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당시에 큰 나라 하면 제국하면 이집트였거든요. 아수르는 아람 족속들 이 이스라엘 위에는 아람 족속부터 저 중동 깊숙이 바빌론 지역까지 있는 그런 집단들이 모여서 하나의 제국을 형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제국으로서의 위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집트를 정벌하겠다. 그러니까 뒤에 일어나는 헬라 제국, 그리스인이 다 이집트를 정벌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결국은 그걸 정벌하겠다고 오는 와중에 어디서 그 꿈이 무너진 겁니까? 예루살렘 잘못 건드렸다가
거기서 참 갑자기 18만 5천의 병력을 잃고 나서 네? 아수르 왕이 도망갔다가 결국은 자기 장남한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뒤로 아수르의 제국이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결정적으로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잘못 건드렸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수르 제국이 북쪽 지역에 힘을 잃기 시작할 때에 제일 중동의 끝쪽에 있는 바벨론에 이제 힘을 얻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어간에 무주공산이 돼버리는 거. 어디? 북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했던 아수르의 힘이 줄어드니까 요시야 왕 때에는 이제 북방의 그런 위상을 좀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요시야가 힘을 얻는 분위기였고, 그때 당시에 이집트라는 나라는 그 아수르가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너 우리 치러 왔었지, 이번엔 내가 못 잡겠다. 그리고 이집트가 북쪽으로 진군을 하는 와중에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한 거야. 이게 그때 당시에 이 국제 정세의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아버지 때 기막힌 은혜를 경험한 아들이 그 믿음의 소중함을 배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므낫세 왕이 20세의 왕이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대 20대면 충분히 어른 됐다고 하지만 사람이요, 가치관이나 이런 생각들이 정착 받는데 얼마나 세월이 많이 걸리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묘하게 히스기야 왕이 잘 될 때 이 참 그때 그 시대를 자랐던 이 므낫세는 좋은 거 다 누리고 자란 왕이거든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배 쫄쫄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찾던,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밖에 없었던 아버지를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마포의 양아진 묘지에는 헐버트 박사의 묘지가 있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선교사입니다.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사진. 헐버트 선교사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아버지 또 부인 장인 쪽으로 다 대학 총장 집안이고 아주 굉장한 교육가 집안이고 명문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신학교 2학년 때 한국으로 선교사 활동을 온 겁니다. 얼마나 대단히 하셨는지 안중근 의사는 한 번도 헐버트 박사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한국인이라면 단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될 이름이라고 했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헐버트라는 이름은 한국인이라면 단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될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학생들도 양아진 묘지 갔다 왔고 남전도에서 한번 다녀왔고 권사님들도 다녀오신 분들은 계시지만 1886년 23세의 나이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리고 유경공원에서 학생들한테 영어와 수학을 가르친 겁니다. 본격적으로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면서 이분이 한글에 매료가 된 겁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한 그때 세종대왕께서 이 훈민정음의 장점이 뭐냐면 자음과 모음, 그걸 알면 똑똑한 사람은 하루만 지나면 글을 알게 되고 어리석은 사람도 한 달만 공부하면 글을 깨우친다는 게 한글이에요. 이 위대함을 헐버트 박사가 안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그 23세의 이 선생님이 한글 공부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공부를 시작하고 한글 공부를 하면서 매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의 세계 한글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게다가 여러분, 사람이 시야를 넓힌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때 당시에 조선, 일본의 압제와 이게 진짜 양방, 쌍놈 이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폭 좁게 살았습니까? 이분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가져온 세계 지리과부도 있잖아요. 그걸 한글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알려주는 거예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이런 나라들이 있고 이런 문화가 있고 우리나라 이 한국에서 이 조선에서 얼마는 외국에서 얼마고 이걸 전부 다 거기에다가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다릅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휴대폰에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어딜 가도 두려움이 없어요. 인도하는 데로 가니까. 그러면 그 시대에 내비게이션을 처음 만든 사람이 헐버트 박사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단 하루도 그 이름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아주 주도적으로 당시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이 일본이 침략해 왔을 때 대한제국을 도와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편지를 하고 고종이 이 헐버트 박사한테 편지를 써줘가지고 친서를 쓰고 보냈습니다. 근데 당시에 루즈벨트는 일본을 이 조선 한반도를 일본에 편입시켜서 러시아를 견제할 세력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만나주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헐버트 박사가 열받아가지고 온갖 언론에다가 그냥 다 그걸 막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왜냐면 명문가 집안이니까 연줄이 많아. 이 사람이 말하면 모든 기자들이 다 받았어요. 결국은 실패한 다음 이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 막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그 다음 일이 진행되면서 1907년에 만국 평화회의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때 이준 그리고 이상철, 이휘종이라는 사람이 특사로 가지 않습니까? 고종의 친서를 들고. 근데 네 번째 특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헐버트 박사였어요. 그분 고종 황제가 써준 친서가 있습니다. 특사로 임명하는. 근데 이제 당시에 일본은 세계 언론에다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헐버트 박사니까 헐버트 박사만 갈 줄 알아요. 근데 이 이준, 이상준, 그다음에 이휘종 이분들은 당시에 러시아도 공부하고 공부 많이 하는 분들인데 일본한테 걸릴까봐 각자 블라디보스톡, 상하이 어디 흩어져 가지고 다른 곳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때 왜 이분들을 못 막았냐 하면 시선이 다 헐버트 박사한테만 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론 갈 거다. 이 사람은 헐버트 박사는 바로 가질 않았어요. 독일로 갔다가 스위스로 갔다가 막 돌아다니면서 가면서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한 얘기를 계속 부탁을 하고 뒤늦게 도착한 거예요. 가봤더니 특사 세 분이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헐버트 박사가 150국에 있는 언론 기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앞에서 연설을 하게 했습니다. 대한제국의 억울함을 언론 앞에 이야기하라. 이게 선교사님이 한 일이라니까요. 20대에 우리나라 와서 뿌리 내린 선교사님이 한글 공부하고 해낸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예수 믿는 사람도 몰라. 안중근 의사는 단 하루도 잊으면 안 될 이름이까지 칭송을 했는데 선생님들 누구도 그걸 안 가르쳐. 이 얘기는 오래전에도 했는데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야. 네? 얼마나 무서워요. 결국은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복음에 의한 믿음의 뿌리가 그렇게 나라를 살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고마움도 감사도 자꾸만 덮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시기가 많은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를 향할 수 있는 첫걸음이 바로 선교사의 몸과 마음을 다한 헌신에 있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 땅에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명문가 집안에서 대통령까지 했을 법한 사람이 20대의 파릇파릇한 청춘부터 86세에 이 땅에 와서 죽을 때까지 자기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조선 땅에 묻히는 것을 기대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초대 국무총리 이범석은 이국의 혁명의 영웅이라고까지 칭송을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런 은혜를 받은 나라가 그분의 이름을 아무도 기억하지를 않아요. 이게 참 웃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생에 심겨진 복음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복음과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능력이고 존재감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지금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따라 합시다. 지켜온 곳에 흔들리지 말자. 사실 20대의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가 그렇잖아요. 좋은 얘기를 많이 하면 사람들도 좋아하고 분위기도 좋고 함께 좋게 가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초장부터 무슨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 막 안 좋은 얘기만 듣기 거북한 얘기만 드립다 해야 되니까 백성들이나 귀족들이나 방백들이 만나기만 하면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좋을 땐 좋지만은 힘들 땐 죽겠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이 말은 예레미야가 참 힘든 지경에 지금 빠진 겁니다. 네? 구박은 구박대로 받고 안 좋은 소리는 안 좋은 대로 다 당하는 그런 시기가 처한 거예요.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고 사명을 받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좋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말씀을 받을 땐 좋은데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 부딪힐 감당하는 일들은 이건 아무리 봐도 온갖 미움은 다 받는 하나님께서 내게 분노하시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종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쉽게 말하면 하다 혹시 하나님은 말라버린 시내 아니십니까? 물이 찾아도 없습니다. 나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내비두십니까? 나는 절박함을 갖고 있었던 시. 20살에 20살에 부름 받아가지고 열심히 사명을 쫓아간 것밖에 없는데 남겨진 것은 고통과 박해와 온갖 비난과 억울함만 남아서 혹시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디서든 환영받지 못한 소리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나마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유대 사회 안에서 명망 있는 위치가 있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죽어도 벌써 죽었을 인생 아닙니까? 박해와 보복으로 완전히 주의 말씀을 받고 듣는 것은 좋은데 자신에게는 백성의 분노가 채워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물이 말라버린 시내 같으시다고 합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주의를 하는데 돌아온 것은 박해와 구박과 온갖 비난만 들려오면 네, 맞아요. 하나님은 물이 말라버린 시내 아니십니까?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무런 일도 안 하신다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하신다고. 일은 시켜놓고 돌아오는 건 욕뿐이 없는데도 왜 하나님은 주인이 되셔서 가만히 계시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하셨습니다. 19절부터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이 말씀 보면 예레미야의 마음도 심히 흔들렸다는 것은 분명하죠.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 말은 힘들다고 예레미야 마음도 휘청휘청 돼가지고 어느 틈엔가 하나님은 물이 말라버린 신의 분 아니십니까? 라며 하면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릴 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마도 심각한 두려움이 마음을 읽고 빼앗기려는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멀쩡해 보여도 무너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나 성경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종들의 모습 보십시오. 우리는 멀쩡한 것만 듣고 배워가지고는 즉 좋은 것만 뽑아 들어가지고는 좋은 게 좋은 줄 알고 살았는데 이런 갈등과 진짜 멀쩡해 보여도 속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야 내가 너를 성벽이 되게 만들 거야.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강한 성벽이 되게 해서 너를 분명히 구원할 거다. 이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지킬 것은 지킨다. 이게 바로 종의 마음인 겁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지키게 하신 것은 지키고 지킬 것은 지켜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는 그곳에 내가 가야 하기 때문에. 때로 세상 물결에 지칠지라도 지나온 삶에 지킨 것을 보면 앞으로 지킬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서 오는 시간이 재앙이 아니라 복된 내일이 되는 그런 책임을 은혜롭게 감당하는 우리의 가정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겨워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살아온 믿음의 선진들이 있기에 그 뒤를 오늘 이 시대에 감당하며 순종하며 겸손히 주의 길을 뒤쫓아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주의 은총을 주셔서 원하시는 또 이루어 가시는 소중한 일들이 막힘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오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오는 시간의 미래가 하나님의 복으로 펼쳐지는 내일을 기대하며 또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10장 찬송하겠습니다.